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1장 특별히 2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제정사로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제정사이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찬식의 그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깊게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그 배경은 조금 의외입니다. 뭔가 좋은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가운데 오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따가 성찬 받을 때에 우리도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울이 10장 17절에서 한 줄로 이미 요약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떡을 먹거든요. 한 떡이에요. 한 떡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떡을 먹는데 우리가 한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은요, 어떤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식사, 예수님의 죽음, 요것만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 많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이 성찬의 의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온 공동체가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 예전에 성찬식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성찬포가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성찬포, 하얀 성찬포로 덮여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나를 기념하라, 이런 이야기가 거기 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성찬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덮어놓았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이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 성찬은 그리고 볼 수 있는 말씀, 느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후에는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몸소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게 높아가지고 앞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떡과 잔이 있고, 특별히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찢어서 함께 나눌 빵과 또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동안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저를 안 보시고 성찬 우리 함께 나눌 떡과 잔을 보시면서 예배해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의미가 있어요.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파당을 짓고 또 서로 차별하면서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도 그런데 분쟁하고 차별하고 파당을 짓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잘못 받은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만찬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부터 보았지만 17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임이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모일 때 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이 집에서 자주 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이제 크니까. 근데 헬라 로마 사람들은 모일 때 되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지위가 있거나 혹은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널찍한 방,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배정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은 조금 더 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의 그 자리가 더 좁아질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양쪽 방에 들어가는 음식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거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어디에 더 좋은 거 줬을까요? 처음에 그 방에 더 좋은 음식을 아마 넣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모임을 칭찬하지 못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너희들 칭찬 못하겠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롭게 되니 나는 너희 모임을 칭찬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평화가 있어야죠. 교회가 모이면 하나 되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니까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성찬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바램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이런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함께 성찬을 나누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과 조금 다르긴 했죠. 그런데 성찬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먹으니까 많이 먹고 취하게 된 거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늦게 올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늦게 올 수밖에 없을까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찍 올 수 없이 일찍 퇴근할 수 없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찍 왔다고 하면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린 겁니다. 기다려야죠. 함께 먹어야죠. 그게 성찬의 의미인데, 그런데 성찬을 위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게 되고, 먼저 먹어버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모임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좀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좀 돌아보고 기다려줄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니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굴욕감이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업신여기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하지 못한다,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념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뭘 기억할까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를 한 공동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기억한다 그랬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함께 가지고 있는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식탁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을 무시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는 죄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을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을 참여해라. 여러분, 지난주 광고 보셨죠? 일주일 너무 길죠? 네. 여러분, 지난주 광고에 다음 주 1부부터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에도 광고가 있었고 영상 광고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 다음 주 성찬이라고 글이 써져 있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여러분, 그 성찬, 다음 주에 성찬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를 잘 살피고 오셨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폈나 안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살피고 왔나? 만약에 살피신 분들, 여러분 무엇을 살피고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나?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되게 살피고 오죠. 여러분, 물론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을 놓고 보면 나에게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살피고라는 이 말은 내가 죄를 짓고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나,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을 살펴야 돼요. 아까 17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의 내 모습은 어땠나, 그거를 우리가 살피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교회에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갔던 그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임들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거를 살피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임 가운데 나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갔나?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가 살았나?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잖아요. 물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문 열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가 성찬 안에 깊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33절 보면 서로 기다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형제들 간의 분쟁이나 파당이나 또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기다려 주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서로 기다려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기다려 주어라. 나와 다른 세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까지도 기다려 주어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서로 기다려 주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가족된 그 누구든 서로 기다려 주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랑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텐데 여러분,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서로 기다리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오늘 성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7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